오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과의 관계를 비유하시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의 관계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백성됨의 피 언약을 맺으셨죠. 또 하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호세아서에서도 11장 3절과 4절에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고 고치며 사랑의 줄로 이끌고 먹이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에서도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했습니다. 호세아서는 특별히 그 중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가 막힐 정도의 아픈 사랑의 이야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항의조로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반응하고 호응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특별히 1장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름을 통해 그 시대의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겪는 이 기가 막히고 아픈 이야기는 그대로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1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역사성, 현실성, 체험성, 사실성을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아픈 사랑의 이야기를 한번 느껴보시고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현실에도 오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은혜이고 살아가는 힘이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명분이 되는 것이고 근거가 되겠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의 이름이 뭐죠?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본래 이름이 호세아인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 부른다 합니다. 여호수아란 어떤 뜻이냐?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앞에 여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축양음인 여자를 붙여서 여호수아. 호세아는 구원자인데 여호수아는 뭐냐?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사람 호세아가 아니라 누가 구원하신다는 겁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것이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이고 그것이 신약의 헬라어로 오면은 이름이 뭐가 되느냐?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기업을 분배한 것은 진짜 호세아, 진짜 여호수아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3장에서 다시 바람나서 음란한 여자로 돌아간 그 고멜을 값주고 다시 사서 와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호세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량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뭐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왕하 15장 30절에 보면 이 호세아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당시 악한 왕인 전임자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 이름이 호세아이죠. 아마 기울어져가는 이스라엘을 자신이 구원하리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쿠데타를 해서 이 왕을 제거해야만 나라가 살겠다. 그러나 그 호세아 역시 여전히 부패한 인간이었고 자신과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해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참된 호세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호세아 선지자의 첫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그 이름에는 두 가지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고 하는 저주와 멸망의 뜻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구원과 축복의 이중 의미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멸망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구원과 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나에게 달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호세아의 그 가정생활,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픽션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되느냐? 그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 꾸며낸 교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그 꾸며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오늘의 현실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역사적 배경으로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먼저 유다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즉 여로보암 2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10지파의 지지를 얻고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 왕이 있고 지금 여기에 여로보암은 5번째 예후 왕조, 왕조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이 바뀌는 거죠. 예후 5번째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주전 793년에서 753년인데 그러면 왜 남유다는 왕을 여러 왕을 얘기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한 사람만 기록을 했을까?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의 후반기 집권 시기의 부름을 받아서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완전히 점령당하고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때까지 예언을 활동을 했습니다. 패망한 후에는 남유다로 내려가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또 살면서 예언 활동을 했는데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여로보암 2세에서부터 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는데 6개월 만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가랴를 살해하고 예후 왕조가 끝이 난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4번의 쿠데타로 5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 호세아 8장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의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13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십니다. 북이스라엘 209년 동안에 9왕조 19명의 왕이 있었지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만을 언약하셨지 북이스라엘은 인위적이고 자의적 왕국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왕국이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소명을 받아 활동을 시작한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 2세는 1세 때와 마찬가지로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 국제 무역을 통해서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동시대의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을 한 아모스를 읽어보면 부자들은 아주 부패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 별채를 두고 상하 침대에서 뒹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과 함께 북과 사회의 부패가 극에 달하게 됐고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신앙은 우상 신앙으로 혼합되고 타락하며 죄가 극에 달하고 있죠. 앞서 설명한 것 같이 앞으로 이제 4번의 호세아 시기에 4번의 쿠데타로 5 왕이 서는 정치적 상황이 됩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혼란스럽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진정 문제는 이스라엘의 근원 있고 근본인 여호와의 신앙, 영적 타락인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던 이스라엘인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만 가나안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목생활만 하던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농경 기술을 배워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경의 신, 비와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는 그들의 관념에 여호와는 광야의 신인 것이고 가나안의 농사 짓고 살려면 가나안의 풍요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장 5절과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금과 은도 여호와께서 주신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5절에 보면 바알이 내 뜻과 내 물과 내 양틀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준다 하면서 바알을 누구라고 합니까? 내 남편, 내 주인이라 한다 합니다. 바알의 뜻이 그렇습니다. 내 남편, 내 주인, 그 바알입니다.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떠나서 여호와와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종교사상, 그러니까 여호와 바알주의가 된 거예요. 여호와주의도 아니고 바알주의도 아니고요. 여호와 바알주의. 그러면서 여호와와 바알을 동등시하고 아주 이제는 혼돈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이끌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이끌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혼돈이 되다 못해서 여호와에게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바알이다. 그야말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십계명조차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경제적 부요와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 바알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면서 음란하게 숭배했고 동시에 여호와도 예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의 행위를 가리켜서 4장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 했고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다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이런 혼합주의 신앙 우상에는요 반드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윤리도덕적으로 타락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바알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자신에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바알, 권력이라고 하는 바알, 명예, 지식이라고 하는 바알, 사람이라고 하는 바알, 쾌락이라고 하는 바알, 자기의 의라고 하는 바알도 있고요. 자기 자신이 바알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섬긴다는 교인에게서 하나님과 함께 현대의 바알을 겸하여 섬김으로써 영적 간음, 행음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종교에서 많은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바알을 위해서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무가치하게 내어버리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도적하고 간음하고 사기하고 거짓말하고 후욕하고 방탕하고 부정하고 횡령하며 세속적인 윤리 도덕으로 타락해 갑니까? 그들의 신앙은 여호와 플러스 현대의 바알은 성공이다라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하며 범죄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여로보암 2세 이후 거듭되는 쿠데타와 살육을 통한 정권교체로 정세가 불안합니다. 아수르의 계속되는 침략으로 고통당하는 형사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율법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심판받고 영원히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죄를 지적 책망하며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전하시고자 호세아를 불러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1장 2절 보십시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자, 음란하다 그랬어요. 음란하는 간음, 매춘, 음란을 뜻하는데 음란하느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음란을 넘어서 습관화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를 직업 삼은 여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매춘부, 창기를 가리키죠. 그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데 음란한 자식들마저도 어떤 자식이냐? 자, 호세아와 결혼해서 결혼한 시기에 자식을 낳았어요. 낳았지만 그 자식이 음란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식들이 누구 자식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겠다 이거예요. 모르겠다. 네. 그러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분명히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아내를 삼을 때에 장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라. 제가 지금 성경 그대로 읽는 겁니다. 율법을 금하셨습니다. 불법입니다. 이렇게 계명에도 어긋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에도 반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에게 그것을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야, 창세기 1장 호세아의 결혼을 이거는 픽션이야, 교훈적인 이야기야 라고 부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픽션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분명히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없고 공의대로 심판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모두가 심판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부딪힙니다. 매치가 됩니다. 그러나 음란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사랑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의와 화평,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입을 맞추겠습니까?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이라. 아니, 공의와 정의면 공의와 정의고 은총과 긍휼이면 은총과 긍휼인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 알리라.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이 여김, 공의와 사랑은 서로 배치되고 동시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이성인데 하나님은 함께 장가들겠다 이거예요. 사랑과 공의로. 그러니까 시편 85편 10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춘 곳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입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음행한 자와 같은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창기를 아내를 맞이하고 누구 자식인지 사실 모를 자식을 안는 그 아픔을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비극을 통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해와 지식과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잔혹하리만큼 어떻게 보면 냉정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냉정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선지자는 그 아픔과 고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절절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남이 일녀의 음란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름을 지어 부르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하십니까? 이스루엘이라 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아까 설명됐듯이 이중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이중뜻을 가지고 있는데 1장 4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저주의 이름으로 사용했고요. 1장 11절의 끝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회복과 축복의 이름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갈림길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제가 어느 날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놓고 있는데 이 뒤에 어떤 여자분 두 분이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들리죠. 근데 모든 말끝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어. 이게 옳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내 탓을 해야지. 다 보면 하나님 탓하고 그 다음에 누구 탓합니까? 사탄 탓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남의 탓합니다. 다 이게 어떤 이스라엘이 되느냐는 누구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내 탓. 분명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서두에서 제가 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역사성, 현실성, 사실성을 한번 확인하자고 그랬어요. 자, 4절 하반절 보십시오. 1장 4절 하반절에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조식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시는 역사적 사건이 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아홉 왕조가 바뀌면서 19명의 왕이 있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호세아가 예언 활동을 시작해서 첫 아이 이스라엘을 낳을 때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여로보암 2세는 다섯 번째 왕조인 예후 왕조의 왕이죠. 기억하십시오. 자, 근데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고 타락한 왕조는 어떤 왕자면 오므리 왕조고 거기에 아합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합왕입니다. 아합왕은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왔죠.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제단을 헐고 제사장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우로를 주시지 아니하시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의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직후에 엘리야에게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합니다. 왕하 9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예후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은 아마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주 전략 요충지였던 것, 군사 요지였던 것 같아요. 주둔지였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손주인 요람 왕을 죽이고 거기에서 또 요압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고 거기에서 아합의 70왕자를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후 왕조를 시작한 겁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의 집을 멸하고 바알을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이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하 11장 30절 보려면 내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 바로 지금 여로보암 2세인데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어서 6개월 만에 샬룸이 그 스가랴를 백성 앞에서 죽여버리고 왕이 되듭니다. 근데 그 샬룸 역시 한 달 만에 또 문하엠이라고 하는 자에게 죽임당해. 그로부터 계속 쿠데타 살육으로 왕이 바뀌게 되고 마침내 호세아는 아수르 살만에셀에게 완전히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첫 아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신 예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둘째 딸을 낳자 뭐라고 하라 하십니까? 로루하마라,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 루하마는 긍휼인데 이 긍휼은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사랑, 긍휼입니다. 긍휼. 근데 로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절대 부정이 붙어서 절대로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참고 기다리며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절대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여러 차례 침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722년에 망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가 그의 죄악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에스겔 39장 23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함으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다. 구했지만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고 얼굴을 막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남유다의 족속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때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간곡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죠. 7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매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왕가 19장 35절에 이하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십니다. 어떻게 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침에 일어나니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부하들에게 살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 역시 바벨론의 멸망이 되어 포로되었지만 70년 만에 메데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를 구원하십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세계에 흩어지고 맙니다. 포로 귀환과 회복은 북이스라엘은 없고 누구만 있습니까? 남유다만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유다입니다.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경건함에 대한 복인 것이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다윗의 후손을 통한 영원한 왕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을 낳고는 로암이라 내 백성이 아니라 이름하고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피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암미가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뭡니까? 근본입니다. 근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리고는 자주자주 이 사관계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신약에 와서도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로암미. 더 이상 너는 내 자식도 내 백성도 아니다. 이제는 나 하나님과 너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징계, 심판, 이보다 더 암담하고 비참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넌 내 자식 아니야.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너와 나는 관계가 없어. 여러분, 어느 아비가 자식을 낳고 그 이름을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향해서 더 이상 너는 내 자녀가 아니, 자식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죠. 자기가 낳은 자식을 향해서 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아버지 아픈 심정. 그러나 이렇게 징계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과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위한 사랑의 채찍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것이고 만약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내가 흩어버리겠어. 로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 로함이 내 백성이 아니야라고 선언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마음은 뭐냐?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내 마음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뭘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1장 10절과 11절에 그 미래와 희망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창대하게 하시겠는데 자,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0절 하반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라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암미라 할 것이라 하시고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누구를 앞세우고 한 우두머리를 앞세우고 기억하십시오. 한 우두머리를 앞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역사적으로 한 우두머리는 수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한 포로 귀환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가나안에서 전에는 이스라엘 흩어버리셨는데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시 심으셔서 창대하게 하시겠다. 미래의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 한 우두머리를 남유다 북이스라엘 한 유대를 세우고 돌아올 곳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 역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선언은 이스라엘 가까운 역사가 아니라 미래의 예언이죠. 미래의 예언.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무엇부터 적용해라? 그 당시에 뭐라고 배경에서 말씀하시느냐. 그걸 가지고 미래를 또 보는 거죠. 에스겔 30장 24절에 다윗 왕에서 나온 한 목자가 있었고 오늘 호세아 1장 11절에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성취될 것인데 그 한 목자, 한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호세아 여호수아의 예표 대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가면 24절 26절에 이 호세아의 글을 인용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우리를. 백성이 아닌 우리를 백성이라 하고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이라고 한다. 누구를 통해서? 한 그 우두머리, 한 목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과 회복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아주 실물 교훈을 합니다. 3장에 가면은 이 고멜이 남편 호세의 사랑을 받다가 다시 어떤 남자와 연애를 하고서는 집을 나가가지고는 다시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다시 음란한 여자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창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음녀처럼 세상과 우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값을 치르고 사서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은 9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 그 액수는 합계가 얼마냐면 30세겔입니다. 30세겔. 그러면 이 30세겔은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 21장에 보면은 종 한 사람의 몸값이 30세겔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에 팔았습니까? 30에 팔았습니다. 30. 호세아는 그렇게 고멜을 속량합니다. 속량에는 값을 주고 대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사서는 고멜에게 다시는 다른 남자를 따라 음행하지 말고 많은 날 동안, 이 많은 날은 끝까지입니다. 나와 함께 지내자. 나도 신실하게 그렇게 하겠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데리고 돌아오는 한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속량하심, 대속하심입니다. 대속하심. 진정한 호세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하시고 당신의 신부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음란하지 말고 나와 함께 많은 날 동안 함께 살자.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 아픈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서 여호와께 돌아오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싸매 주실 것이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새벽볕같이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이야기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인격과 삶으로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백성이요 자녀됨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우두머리 한 목자이신 참 호세와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내로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남편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님의 한량없은 사랑을 사는 날 동안에 받고 사시면서 그 아버지 영원한 집에 다 함께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바알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바알이 숨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며 죄악 중에 살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알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오니 주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싸매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전에는 흩으셨지만 다시 심어 부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만이 오직 나의 주인이시오 남편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다가 우리 모두 함께 주의 나라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반응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다가 다시 만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마음에 감화감동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경영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